교회와 성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을 때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신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화재를 일으켰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들이게 됩니다. 잡아들인 기독교인들은 대형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가축의 탈을 씌워서 사냥개들에게 물어뜯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고 너무나 평안했고 찬양하고 그 원수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박해 후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청소년들은 이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하고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청년들은 취업 문제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장년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뭔지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하면 현실과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실제적이고 너무 생생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변하고 더 공의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이 사람들이 좀 더 윤리적이 되고 위로와 위안을 얻고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조금 개선이 되고 조금 더 도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큼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 거듭나게 되면 이제 현재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랍고 위대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거듭 안 나고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근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속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이 몰라요. 새 사람이 되는 거,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영원한 멸망, 지옥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학문을 한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최고의 자랑과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의 자랑이나 업적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쌓고 수양을 많이 한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지식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0.01%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의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복음을 들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 선해지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아침마다 스스로 결심을 하고 다짐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 철저하게 실패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듯이 이렇게 잠이 들고 아침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깨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자신이 이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한없이 눈물을 흐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때 붙들었어요. 그때 이제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제가 선해지거나 의로워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죄짓고 넘어지면 다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만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고 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했을 때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의 일은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예측이 안 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려요. 이 풍력 발전기의 큰 날개를 돌립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 있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큰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강한 의문을 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 안드레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은 성령의 일을 알아요. 성령의 일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어떤 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이 많고 지적인 사람이더라도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이제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신학 지식이 많아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령의 일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이 직분자 중에서도 영적인 사고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나 직장 생활이나 결혼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놀라운 것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논문도 발표하고 여러 부분에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쌍둥이고 부부이고 한 가족이고 친한 친구라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한쪽이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다른 한쪽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한쪽은 믿는 사람이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믿지 않는 그 아주 친한 잘 아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할머니예요. 초등학생인데 성경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분인데 어린데 하나님 뜻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는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영유치부 아이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금방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믿음이 좀 어른들처럼 아이들이 진지하게 말씀 가지고 나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공부 문제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캠프를 다녀와서 이렇게 주보글을 쓰는 걸 읽을 때가 있는데 깜짝 놀라서 저는 놀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어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삶을 적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걸 볼 때마다 한 번씩 놀랍니다. 나이나 지식이나 직과 상관없이 이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인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막 놀래고 막 그걸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이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바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와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든지 바꾼다면 조금 이제 바꿔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많은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그걸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자랑과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해야 되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바뀌거나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하는 것이 두려워요. 또 손해 보는 것이 너무 이제 싫은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모든 것을 다 부정을 이제 해야 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면서 바로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바로, 복음이 이제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복음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나 자기 자리나 자기 자랑이나 인기나 명예나 재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좀 더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하고 조금 희생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어떤 이런 걸 좀 뭐 좀 더 하면 이제 영생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좀 더 하는 거, 뭔가 좀 더 착한 일 하는 거,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와 축복과 좋은 것만 기대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구원한 이유는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계속 좋은 일, 계속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그렇지만 속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점점 아름답게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에는 백합화처럼 또 그 나무가 막 자라서 이렇게 막 뻗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돼. 그걸 이렇게 외모나 또 경제력이나 뭐 이런 거, 건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백합화처럼 너무 아름답게 존귀하게 이제 바뀌는 거죠. 현재 우리의 고난이 장차 큰 영광의 축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고난을 당해요. 이게 나중에 아주 무거운, 아주 큰 영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리고 망하고 죽는 것 같지만 가장 좋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게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영원한 거, 진짜 존귀한 거, 진짜 큰 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해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나 직업이나 어떤 세상이나 있기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잠깐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해요. 보이는 건 다 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거짓말을 안 해요. 외모, 또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또 눈에,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잠시. 근데 보이지 않는 건 거짓말을 안 해.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보이는 건 뭘 인내하고 기다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거듭나는 거, 영생, 하나님 나라, 이걸 바라보니까 인내를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설명을 하면서 증거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데, 이 본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알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CCTV가 범죄 수사에 많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사람들의 가방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CCTV에 찍혀서 이제 경찰에 이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잡히게 되었는가 하면, 그의 머리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제 이렇게 머리털이 없는 거예요. 머리털이 없는데, 그것이 CCTV에 찍혀서 너무 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잡혔습니다. CCTV에 찍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았다는 것이고, 보았기 때문에 그 가방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고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모르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녀가 생각이 나는데, 선녀는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하더라도 땅에 속한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는 땅에 속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십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지금 뭐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아신다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영생에 대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구원 계획은 뭐 세상의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도 이 세상에 어떤 있는 게 아니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이 하늘에 있는 걸 다 보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돼요. 진리이고 영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가 돼요. 다 성취가 되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보고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 말씀을 돌판에 직접 써서 줬다고 그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써주신 신선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서 준 신서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저의 말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보고 아시는 것을 저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 걸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어떤 판단도 하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서 본 거 하고, 유튜브에서 본 건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유튜브 쇼츠나 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막 걸어가면서도 막 유튜브, 틱톡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을 시간은 너무 없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성경 못 읽었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SNS에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글이나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시간 아깝지 않게 보면서 예수님이 보고 아시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큰 교만이고 큰 죄입니다. 잠깐 왔다거나 사라지는 아무 쓸데없는 안 봐도 되는 그런 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이 보고 아시는 증거하는 그 진리, 그 영원한 그건 이렇게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건 큰 죄죠.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 CEO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친구의 말은 믿으면서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죠.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일은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땅의 일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믿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믿습니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 사람 좀 변해야 되는데, 진짜 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몇 사람이 생각이 나. 변해야 돼. 바뀌어야 된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몇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이 전도를 여러 번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나 나쁜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회사 동료나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녀나 여러 번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하시는 부모님이나 교회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변해야 되는데 근데 안 변할 것 같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최근에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부모님이 계속 이제 복음을 거부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신 일이 있었고,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최근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걸 좀 보고 있고, 장년들 중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는 것보다 저에게 더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바뀌어도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 참 그것이 즐거운 일인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완전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하는 멸망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한평생 이제 이렇게 다 사시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과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항상 행복한 일.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거 목적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어떠면서 낫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진정한 목적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도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참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참 저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참 이렇게 절망적인데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영광과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땅의 일을 믿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땅의 일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얘기하는데, 이 땅의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 이게 이제 땅의 일에 이제 해당되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믿어질 때, 이 하늘의 일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조금 이렇게 막 땅의 일, 하늘의 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땅의 일, 이렇게 돈 벌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좀 이렇게 일을 잘하고 또 승진하고 또 집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땅의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땅의 일에 주로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늘의 일, 이런 일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럼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회의를 하시는데, 그 구원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이게 이제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땅의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늘에서 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게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땅의 일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새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성취해 가는, 이게 이제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늘의 영원한 계획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못 믿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이런 건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것도 믿는 거라고 보시는데, 그건 믿는 것의 주변적인 거고 2차적인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믿는 주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늘에서 이걸 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로 그렇게 하늘에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걸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또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길을 험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애굽에 데려와서 다 죽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달라고 하면서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치료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낫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14절을 다시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들려야 한다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린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들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모형이 됩니다.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서 건짐을 이제 받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은 그 뱀에 물렸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육체 생명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들린다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준 것은 수치죠. 수치고 망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건 참 수치인 것 같고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죽음과 함께 영광이 같이 있는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영원전에 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자는 회의를 이제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은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 땅의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이렇게 어려우신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땅의 일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새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제2위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게 하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인데 오직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짧은 두 절이지만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새 하나님이 영원전에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안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약에는 수천의 어떤 짐승들이 이제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바쳐졌는데 그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형에 불과했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어린아이 이제 찬양곡 중에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인맥으로도 학벌로도 외모로도 자기 열심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을 하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장대에 달린 노패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뭘까? 영생 이렇게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이제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없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 오래 산다. 150년, 200년 산다. 이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죽으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누리는 겁니다.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거듭난 자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존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기쁨과 사랑으로 사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의식을 못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걸 의식을 못하고 돈으로 사는 것처럼 건강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걸 알고 누릴 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사람의 위협이나 미래의 불안이나 실직이나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예기치 않는 사고가 닥쳐온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인이 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모세가 그 불뱀을 이렇게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하거나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아시면서 증거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믿으면 그들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요. 나도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믿으면 그 사람도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될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 변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요. 사람이 교만합니다. 다 이렇게 망해가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안 해요. 진짜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데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 욕심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인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못 믿으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하늘의 일들,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땅의 일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새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믿고 그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이 사회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